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굉장히 깁니다. 인내를 가지고 같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함께 교독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교독할게요. 제가 1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케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렐은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마할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것은 족보입니다. 창세기 족보인데요. 4장에는 가인의 족보에 이어서 셋을 중심으로 하는 아담의 족보가 새롭게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었는데 어떻게 읽다 보니까 어렵지요. 발음하기도 어려운 인물들이 계속 나오고 생소한 이름들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서 이해해야 될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5장에는 가인과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믿음의 족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요, 이런 같은 패턴으로 족보가 계속 등장합니다. 노아의 아들들을 나중에 보게 되면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올 때 함과 야벳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셈의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의 족보는 불경건한 어떤 족보라고 치면 뒤에 나오는 족보는 경건한 자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는 족보가 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족보가 먼저 나오지요. 그리고 이삭의 족보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나중에 에서와 야곱의 족보도 어떻습니까? 에서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말로 이 불경건한 가문의 족보, 이 족보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건한 가문의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경건한 가문의 족보는 쭉쭉 끊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가문의 족보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족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믿음의 계보, 그것이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창세기의 족보를 읽을 때마다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를 가지고 특별히 오늘 이 셋을 중심으로 한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몇 가지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인간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심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 이 계보는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혈연을 중심으로 어떤 가계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흔적을 기록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톨레도트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인 책을 의미합니다. 이 계보를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그런 계보라는 겁니다. 족보와 조금 틀립니다. 근데 고대 근동사회에는요, 장자가 가문을 잇는 것이 전통이고 전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보를 통해서 이어가는 족보를 보면 장자로 이어지지 않는 족보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셋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가인이 중심이 되지 않고 셋, 하나님이 선택한 이 셋을 중심으로 계보가 이어지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자격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그려지고 있는데요, 계속 이어서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시더라. 보시면 1장, 2장 창조 이야기를 다시 1, 2절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가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3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담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누구의 형상을 따라 자녀를 낳습니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죄를 지으면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 왜곡되고 부패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지만 그것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죄로 기울어진 아담의 성품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이 아담을 닮은 존재가 이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실존이 인간의 삶을 통해서 계속 결론되고 생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을 통해서 이어지는 족보 살펴보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뭐가 제일 많이 반복됩니까? 단어 중에?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그래도 가인의 족보를 보면 뭔가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 사람들의 족보를 보면 뭐예요? 그냥 낳고 죽었어요. 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좀 뭔가 문명을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낳고 죽었더라입니다.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인류가 수백 년을 향유하면서 문명을 만들고 뭐 지금 AI가 되는 시대가 됐지만 결국 인간의 본질은 어떻다는 거예요?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라고 요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죽고 이제 하늘나라 가면 이 땅의 묘지에 뭐라고 기록될 것 같아요? 몇 년 뒤에 태어났고 몇 년 뒤에 죽었더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허무하죠. 우리 인생은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헛된 인생을 뭔가 이렇게 남기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인생 마지막에 보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헛되구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애를 썼지. 그러나 인생은 이 한 줄로 요약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오늘 몇 군데만 확인해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800년을 살았어요. 800년을 살아도 헛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이 창세기 족보를 읽으면서 와,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죽는 거란 겁니다. 7절에 보시면 에노스를 낳은 후 87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속 일정한 패턴이 낳고 살다가 죽습니다. 결국 죽는다는 거죠. 이것은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형상을 따라 세상에 태어난 인간의 세상,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 타락한 인간이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뭐예요? 결국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을 보면서, 우리 장례식장 가서 우리 죽음을 보면서 뭘 느껴야 됩니까? 우리는 여지없이 죽는구나. 근데 우리는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죽음이 우리의 멀리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창세기 족보처럼 있는 것처럼 800세, 900세 여러분 살아갑니까? 우리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결국 100세도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둥방둥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좋아하면서 이 세상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결국 이 창세기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된다? 죽는다. 심판 아래 놓여 있고 타락한 인류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에 따라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심판 아래 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보시면 죽음으로 끝나는 족보 가운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에녹입니다. 너무나 잘 알죠. 에녹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살다가 죽는다는 패턴이 쭉 이어지다가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이 짧은 구절이 우리의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왜 어떻게 이렇게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을까? 에녹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1절 23절 다시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언제부터 동행했습니까? 65세 무두셀라를 낳을 때, 65세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이 경건한 족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삶의 65세가 전환점이었어요.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가 65세 이후부터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65세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무두셀라를 낳는 일이 무슨 큰일이라고. 저는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근데 변환이 없었습니다. 왜 이 65세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무두셀라라는 이 이름의 의미를 추적하면 알 수 있는데요, 이 무두셀라라는 의미는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을 던지는 자. 당시에는요, 부족마다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사가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래서 이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부족은
멸망입니다. 그 부족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고 전쟁이 끝나고 창 던지는 자가 죽는 순간 곧 패배와 심판이 그 부족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는 의미는 창 던지는 자, 그때 당시 이 의미는 어떠냐면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 던지는 자인데 이 무드셀라가 너는 창 던지는 자, 근데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 그 해에 뭐가 일어납니까? 홍수가 옵니다. 인류의 대심판 홍수가 찾아옵니다. 한번 계산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에녹이 몇 살에 무드셀라를 낳아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무드셀라는 몇 살에 라멕을 낳죠?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태어난 지 369년째 노아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노아가 태어난 이후에 600세가 되었을 때 홍수가 시작돼요. 그럼 더하기를 한번 해보세요. 몇 살이 되죠? 969가 됩니다. 무드셀라가 몇 년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를 에녹에게 보내면서 뭘 선언한 거예요? 얘가 죽으면 거대한 심판이 올 것이다. 죽음, 이것이 모두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무드셀라, 너가 죽으면 우리는 끝난다. 이거를 에녹은 매일매일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경고 아닙니까? 얘가 죽으면 너는 죽어. 얘가 죽으면 이것은 이 마을은 다 죽는 거야. 얘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때 에녹은 65세 되던 해부터 내 인생이 마지막처럼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중요한 비밀을 이 에녹은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끝나는구나. 그리고 무드셀라가 얘가 죽으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에녹은 이것을 알고 나서 어때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너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선포하고 다니는데요, 우리는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렇게 되면 절대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에녹은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어요.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바로 사고가 나서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어때요? 매일매일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붙잡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일 종말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안다면 여기 나와서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할 것 같아요. 심판이 임한다. 근데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요, 이 복음이 약간 변질이 많이 됐어요. 심판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설명이 없고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나갈 길이 막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뚫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이제 예수를 믿기로 영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뭐가 빠졌어요? 회개가 빠졌잖아요.
죄를 고백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너무 값싼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지자들이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요한이 외쳤던 건 뭐예요? 회개하랍니다. 너희가 사랑받는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죽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예수 믿고 있으니까, 나는 영적 기도했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방관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예배합니까? 경건한 생활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날마다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여러분 제대로 다시 들으셔야 돼요. 에녹이 왜 심판을 맛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요? 사랑해서요? 아니요. 그 메시지를 듣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안 거죠. 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나? 하나님이 심판한대요. 왜요?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들으면서 굉장히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정도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의 명문 가문에 살았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나요? 한번 여러 사람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얼마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치가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무능감을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거짓된 모습으로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삶의 자세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이에요. 우리는요. 근데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심판받지 않을 것처럼, 망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알고 우리가 회개할 때 에녹같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가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그걸 모른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에게 각성이 일어납니다. 어떤 각성이 일어나요? 심판을 통해서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나는 죽겠구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나는 죽겠구나. 그리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구나. 끝까지 자기의 처절한 그 반성 앞에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찾았어요. 에녹에게 각성이 일어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그런 각성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한번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를 말씀해 줍니까? 우리가 얼마나 크나큰 죄를 지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일적으로가 아니라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내가 얼마나 형편없길래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십자가 앞에 앉아서 나는 또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하며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 소망은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마지막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담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 표현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 히브리 말의 동행이라는 뜻은요, 같이 걷는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앞세워서 그를 떠밀려 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할 때는요, 이 주도권이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세워서 마치 목자가 양을 몰듯이 그를 떠밀고 가는 그 형태가 동행하는 겁니다. 오늘 에녹과 같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사건이 있죠. 뭐로요? 아들을 주시면서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처음에 무너지는 것은 뭐냐면, 나는 너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 앞에 나는 정말 무능한 사람이구나 철저하게 무너지면서 그 가운데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겐 소망 없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게 소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에녹에게 찾아온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무드셀라를 하나님께 주심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에 몰리게 됩니다. 도대체 그럼 이 운명에 몰린 에녹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있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 이 에녹의 삶을 풀어내는 그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먼저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기록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굉장히 어렵지요. 이게 이런 말입니다. 에녹이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에녹 시대의 그 에녹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을 얘기하고 경고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나팔수가 됐다, 하나님의 메가폰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시면 이 시대 사람들을 딱 한마디로 정의했는데요. 뭐라고 정의했냐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왜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을 다 잊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에녹은 무슨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메가폰, 하나님의 나팔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들을 에녹이 그렇게 직접 실제로 외쳤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너 왜 이렇게 그렇게 살아? 내일 무드셀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그것이 선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가야 돼. 나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돼. 나는 무슨 수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야. 왜 이렇게 예배해? 내일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용을 통해 그것을 메시지화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히브리서 가볼까요? 히브리서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1장 5절 6절인데요. 제가 먼저 5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것이 동행의 내용인데요. 오늘 시기로 얘기하자면 선교적 제자의 삶이 일터 가정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제 표지판 역할이죠.
너는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6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결실과 땅의 열매, 이것들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 때, 이때 노아가 살던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을 특징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다 했습니다. 일상생활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곡해하면 안 되는 게, 일상생활,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들이 중요하지 않냐, 그것이 아니라 이것만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삶의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뤘어요. 여러분,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많은 곳간에 내가 정말 성공해서 많은 곳간을 잡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 영혼을 내가 오늘 걷어가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만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고발이었어요. 이 시대 사람들. 그런데 에녹은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에녹의 모든 궁극적인 가치는 어디 있었습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는 괜히 뭔가 잘 사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뭔가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받나요? 아닙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뭘 살아야 돼요? 우리는 능력 없지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는 괜찮을 것처럼 예배도 엉망입니다. 준비하는 것도 엉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엉망입니다. 시간 되면 예배 나오고 아니면 괜찮고. 근데 여러분 직장 안 빠지잖아요. 거기는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배는 어때요? 밥 먹듯이 빠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어떤 거리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내가 소외되고 직장에서 뭔가를 하면 안 되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 나는 쓰러집니다. 바라기는요, 그것보다 이것이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경건한 자들이 되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들을 계속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준 것처럼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행위입니다. 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말씀들을 왜 우리에게 주셨죠? 바로 우리에게 가인아 어디 있느냐 찾아오는 행위라는 거죠. 너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성을 쌓고 하나님을 도망가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을 거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그 믿음이 어디 있어요? 너는 어렸을 때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괜찮을 거야. 너는 다시 돌아올 거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나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너가 예배 안 드리면 죽어 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건강한 종말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 쓸데없는 말 말고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나의 날이 됩니다. 세상이 망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막말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세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심판 속에서 소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 마음에 거스리는 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건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이 각성이 지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것을 이길 수 없어요. 뭘 찾아야 돼요?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건강한 종말간 다시 한번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건한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생명비전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